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믿음도 흔들리다 그 말이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다 이 말씀이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추적해 보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에 오늘 한 아이 이 아버지가 예수께로 자기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세 가지 단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공생의 말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삶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이제 마지막 말기 그때가 됐다 그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이죠. 이하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옷이 바뀌었어요. 빛난 광채가 일어나는 광경이 세 제자 눈에 보였습니다. 구약에 엘리야와 모세가 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만 삽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면서 맨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나는 제자들과 오늘 한 아이의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변론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따지듯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너희 선생도 고치는 자 못 고치는 자 여기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논란이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변론하는 신앙입니다. 제자들도 그들과 말로 변론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얼마나 얕잡아 봤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면 그래도 고쳐줄 줄 알고 왔더니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변론입니다. 서로 진짜 해줄 수 있느냐 못하느냐, 보니 막 형편은 없구나, 뭐 이런 것이죠. 전혀 믿음이 없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따지듯이 서로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이런 신앙으로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여 믿음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그게 누구도 포함됩니까? 9 제자도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해 왔겠어요. 근데 와서 현장을 막 따뜨려 보니까 뚝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서기관은 이런 말할 수 없고요. 9 제자마저도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여,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가 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말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 하나 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전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에 전도대로 파송할 때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대를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자들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거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못합니까, 여러분? 말 못하는 자기 아이가 외동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그 부모가 그 괴로움 속에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고치더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불신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고칠지 못하더이다. 자, 왜 그러면 오늘은 못 고쳤을까? 왜 못 고쳤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아이를 고쳐주고 부모에게 돌려준 다음에 제자들이 묻지요. 부끄러워서 사람 많은 데서 못 묻고 조용한 데 가서 자기 선생님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 질문,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진단과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도의 결핍이었고 그 기도의 결핍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못 건쳤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결핍이었어요? 기도의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기도의 결핍이 그들을 어떤 사람 만들어 버렸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로 만들어 버렸다. 믿음이 작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립하는 믿음이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성장하는 믿음이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들이 변론하는 믿음이었습니까? 고칠까 못 고칠까? 왜 그럽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그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따지고 왜 이렇게 서로 거기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그들이 서로 변론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과 교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낳았다고요? 믿음이 작아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못 믿는 자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을 써먹지 못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고 그 가족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와 전혀 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족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누군지 똑바로 모르면 그 자식은 어떻게 본인이 혼자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조금만 어드바이스 해주면 부모가 조금만 지도해주면 그 길이 참 평탄한데 그 길이 참 쉬운데 전혀 대화 없이 부모의 능력도 못 믿고 할까 말까 이러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이랬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믿음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죠? 로마서와 야고보는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래서 거기에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는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믿음의 행위, 성장을 말하는데 그 성장의 결론이 5장에서 끝나는 게 5장. 5장에 여러분 그 주제의 믿음의 행위의 결론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렇게 말해요. 거기 얘를 엘리야를 비유하잖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거기 엘리야를 보라 그 말입니다. 변론하는 믿음이 바뀌어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려면 어느 자리로 와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느 자리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가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되 전쟁과 코로나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성도는 어디에 눈을 떠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에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주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요. 변론하는 신앙이 변해서요. 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의심하는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믿음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절망적인 말이 뭘까요?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일 거예요. 이제 망했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을 곳이 없다. 믿을 사람 없다. 이같이 세상이 피폐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22절이요. 22절 하반절, 여기 중반절부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러거든요. 이건 뭐예요? 반신반의하는 신앙입니다. 확실히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 부모가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러거든요. 의심하는 신앙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지금 이 아버지가 당한 처지, 상황, 환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간의 본인의 힘으로 정말 감당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왜? 외동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벙어리같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지는지라 그랬어요.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이 아이의 삶의 평상시의 삶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이 좌우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졌대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좀 달라져야 되는데. 주님께 데려왔는데도 평상시에 귀신이 발작을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 그런 거예요.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지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러거든요. 예수께 데리고 오면 아이가 갑자기 뭐 좋아진다든지 거꾸로져 발작을 하며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고 이런 현상이 조금 뭐 차도가 있어서 전혀 새로워지고 뭐 온전한 인격으로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좋겠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이렇게 중해져 버리면 우리도 그럽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닥쳐 버리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밀려오는 제자들에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탔던 배에 그냥 물이 꽉 차서 배가 전복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님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잔배가 굴겨서 지금까지 그런 뭐 수많은 그런 현상도 수도 없이 체험했지만 오늘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이 좀 달라져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달라져야 하고 잘 돼야 되겠는데 아무 달라지는 것 없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감당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진짠가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 정말 고쳐줄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반신반의하는 의심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이 아버지가 오늘 또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에 겁없도록 나에게 삶의 무게가 꽉 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를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이 아버지가 어디 왔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합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면 의심하지 말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구해도 바다에 풍랑이 출렁이는 거기에 놓여진 것 같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믿는 것 안 믿는 것이 꽉 서로 공존해서 이루고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 성령의 그 감동이 여러분 공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을 쫓는 것으로 우리가 와야지.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그 말이죠. 우리 형편이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가 중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구하지만 못 받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지금 책망합니다. 고치십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22절에 아비의 말을 뒤집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어. 거기서 나와야 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 그 말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 질문,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께 책망하는 것을 가만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공을 던졌습니까? 주님께 공을 던졌어요. 주님 능력이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예요 지금요. 여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는 누구에게? 너가. 너의 믿음이. 믿는 자는. 진짜 네가 지금 왔지. 그러면 진짜 네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예수께 맡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원래 능력자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진짜 그분을 신뢰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반신반의하지 않는가? 아이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된다더니 진짜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아이 주님 고쳐준다더니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여기에 자꾸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내 믿음이 오늘 또 주님께 완전히 쏟아 부어져서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됨을 확실히 내가 믿는 여기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간 것이 없고 우리의 믿음 늘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다 못 안 했다.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봉사했다 안 했다. 여기에 자꾸 우리 귀에 눈을 뜨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건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에요. 자꾸 주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주님이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천지의 주인이신데. 믿는 자에게 누가 너가 너 지금 믿으려고 왔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너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자꾸 안 와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를 이제 진짜 변화시켜서 고쳐주시려고 해요. 자, 24절에 가면 그가 이제 확신한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거든요. 자, 이 아이와 제자들의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변론하는 믿음이었어요? 따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왔어요? 주님께 왔지만 반신반의하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확실히 믿는. 이제는 문제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무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자, 24절 곧 그러거든. 곧 이 부사고요, 부사.
즉시 그 말이에요. 즉시. 주님이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듣고 곧 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콱 세워져. 그리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하, 이것이 지금 주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는 내 믿음 없음을 내가 믿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다? 그의 책망이 그게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인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다 내려놓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믿음이 뭐가 달랐습니까? 바리새의 믿음들은 거들러 먹기고 아닌 척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속은 문드러 썩어 빠졌는데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주께 나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들을 주께로 내려놓고 주께 치료받고 고침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거든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못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믿음을 지금 가지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즉시 곧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이 이것이 끊지지 아니하고 주께 계속 소리 지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치료받을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킴 제임스 벌전 그 한국 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요 구절을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 지금 내 아이의 병 고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 그 말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명예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으면 진짜로 하나님께 세워지면 내 모든 것은 부수적인 문제로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이 본부가 눈을 뜬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기 불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습니다. 저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불신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솔직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같이 그런 믿음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께로 솔직히 내려놓고 나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믿습니다. 주여 진짜로 도와주십시오.
진짜로 나의 믿음 없음을 채워주십시오.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25절, 26절, 2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어요. 뭘 듣고요? 그 부모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섰다. 누가복음 9장 42절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건강한 아이로 회복시켜서 주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변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의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확신하고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자신 관계를 똑바로 내놓고 문제를 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가를 체크하면서 그들이 바뀌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8월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달 가을이 찾아와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지고 우리에게 눌린 무게는 삶의 무게는 굉장히 크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머물러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주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으로 그 아이가 주님의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던 그 꾸짖음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똑바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런 복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세워져서 9월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